오늘은 그 마귀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임수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이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유에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 때문에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도 또 보험서에서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위장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소설이었는데 영화로 만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국의 J.R.R. 톨킨이 쓴 소설을 이제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골룸이 나옵니다. 이 골룸이 이중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프로드 베긴스가 이제 절대 반지를, 이거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서 이 세상을 파괴한다 해서 이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의 산에 가서 그걸 떨어뜨려서 완전히 소멸시켜야만 된다 해서 그 원정대가 가는데, 그 주인공이 호빗이라는 난장입니다. 그 난장이,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이 절대 반지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가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의 산에까지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 프로드 베긴스 손에 있던 절대 반지를 불의 산에 이제 손가락에 있는 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골룸이 그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고 그 프로드 베긴스의 손가락을 깨물고 그 반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차지하면서 이제 불의 산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쾌감, 내가 드디어 내가 절대 반지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그 쾌감을 누리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보다 더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묘사한 장면이 있을까라고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그 가치관, 성경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항상 어떻게 보면 돈에 쪼들리는 게 우리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흔히 이제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20대 80, 그러니까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1%가 거의 99%를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부자는 결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고, 또 부자에 대해서 많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부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 것인가,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어떤 11조에 대한 구절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1조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건데, 그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11조에 그친 게 아닙니다. 제2의 11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매 3년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에게 그 복지로 설 수 있도록 흔히 그걸 제2의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안식년을 또 다른 말로는 면제년이라고 하는 면제년. 그러니까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 주는 게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을 또 7번 지내서 50년째 희년이라고 하는데, 복희자를 씁니다. 복희자. 그 주빌리,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그 순양의 뿔을 불면서 모든 노예, 종들은 해방이 되고, 모든 빚은 다 탕감이 되고, 그리고 빚져서 잡혔던 토지와 집, 건물이 다 주인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마다, 7년마다, 50년마다 이런 그 사회 보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 이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받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자취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일 가봤지만 그냥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이곳이 소돔 성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만 할 뿐이지 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돔 성을 하나님이 왜 심판했습니까? 그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 해서 이제 동성애자를 소돔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돔성이 심판받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서 소돔이 심판받은 것은 성적인 극심한 타락도 있었지만
풍부한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교만해지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남편이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는 고아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아고 과부입니다. 이제 생활력이 없고 해서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이제 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러한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내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부족하게 그 11조에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교회가 출발될 때는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보면은 부자들이 그들의 토지와 집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였죠.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서의 기준으로서 신약 시대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된다면은 참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린다면은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제 12장은 이제 53절까지인가 59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들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이 곧 닥치게 될 환난, 핍박 가운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세 누룩을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은 온갖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라면은 있는 대로 진실되어야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뭐냐? 계속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그리고 변장하는 게 그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자랑만 하고 연약함을 내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은 이 위선을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계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것은 꾸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그 누룩은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자랑만 하면은 왕따됩니다. 바울도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교만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생각할 때 그 교만한 마음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망의 악의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 그 돈의 위력이 있어요.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권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과정이 지나지 않아요. 몇 년 전인데 저희 자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진짜 그거는 로또 복권 당첨될 꿈이다 하면서 그 당장 로또 복권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될 꿈이라고 로또 복권을 살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 제가 단호히가 거절했습니다. 저 로또 복권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걸 또 자랑은 아닌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면은 그렇게 참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근거 없이 미신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주시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안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돈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은 주실 거고 만약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더라도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돈이 화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오래전에 그 모임의 한 형제가 자기 고향에 땅이 개발되면서 시가 한 200억 정도 부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땅을 개발하고 한다고 모임을 떠났어요. 그들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갑자기 돈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오히려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형제간에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형제끼리 그 재산을 분배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게 그걸 꾸짖으셨느냐? 왜 예수님한테 그 우리 형제간의 재산을 분배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말씀이죠. 탐심이 있으면은 다투게 돼 있어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형보다 동생보다 재산을 더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하고 예수님한테 좀 중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면 되고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보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싸워요.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지.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 누룩이 그렇다면 그 사두개인의 누룩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두개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천사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인간적인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가운데 딱 제한을 시켜두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인본주의 교회가 됩니다. 세상처럼 똑같아요. 세상 기준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장로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면은 참으로 영성이 있고 가난하지만 믿음 안에 분명히 선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 사두개인의 누룩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제가 다른 분의 설교 중에 들었는데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그 교회 의사 형제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고 막 그런 걸 봤대요. 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차별하면은 야고보에서 그 책망한 대로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헤롯의 누룩인데 그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나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 가지고 견해가 다른데 그것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다툼만 일어나고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겸손하면 다툴 일도 없고 또 견해가 다르더라도 지체가 서로 다 다른 지체가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니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합이 있고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 목소리만 내고 도대체 화합이 안 되고 평화는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은 작은 거지만 온통에 퍼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늘 어떤 돈이 많고 풍족하고
부유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그 풍부함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 벌었다, 내가 뭐 한 달 수입이 얼마다, 뭘 해서 얼마를 벌었다, 엄청지 돌아가면 그런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데 그 부여받은 의의, 그러니까 증가된 의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입되고 또 변화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의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경건의 표현이 구제고, 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경건의 표현은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엄밀한 가운데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한 이것을 통해서 사람 앞에 보이지 말게 해라. 그래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금식은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전혀 금식한다는 표를 내지 말고 금식을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계속 이 아담의 자손이라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것처럼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자기가 뭔가 잘한 것을 나발을 부는 거예요. 네 앞에 나발 불지 마라. 주님 앞에 해라.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름을 쓰내고 뭐 한 것처럼 뭐 떠벌리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뭘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입 다물어요. 내가 했는 것처럼 자꾸 자랑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너희 상은 너희가 이미 땅에서 받았다. 자, 그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는 그 앞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 많은데 소출이 자꾸 나니까 이게 나오는 이 소산물을 더 가득 둘 데가 없어 창고를 막 지으면서 막 거기를 둡니다. 이제 내가 풍부하게 먹을 게 많다, 몇 년 동안 먹을 게 있다 하고 스스로 막 기뻐가지고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이 주님 것이고 10분의 9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주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놓는 재물, 자기를 위한 그 재물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돈을 주시면은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의 타락의 그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돈 때문에 타락합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권이 양도되지 않은 자보다도 더 서글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권이 양도되면은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 뒤에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다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냐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이 재물에 대해 인색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의 강요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는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쓰는 재물은 사실 썩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결국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것은 아끼지만 계속 구제하고 선교비로 쓰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낡아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움켜잡고 이거는 내 것인데 이건 내가 필요한 건데 이건 내 것이라서 정말 늘 손이 떨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던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못 보시겠습니까? 자, 그 뒤에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제 그 뒤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동일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비유, 청지기에 대한 비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또 종이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맞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참된 재판관으로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판단하실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형벌받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내가 맡긴 것으로 그렇게 섬겼는가를
계산해서 우리에게 더 후한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까? 내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은 그냥 쓰러집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하늘 보좌를 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입고 있던 옷 한 벌까지 군인들이 제비뽑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은근히 내 마음에 내가 헌금을 얼마 했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던지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42절 시작. 지금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이런 진실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더 10달란트 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 재물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이 커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말인데 그것은 귀족으로서의 의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내가 어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줄 책임과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우리는 영혼들에 대한 복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고 혼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게 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감입니다. 이게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빈부차가 막 많아지면서 부자는 계속 부유한 가운데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것을 보고서도 외면하면은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과 같이 그 부자가 왜 그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상급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56절 시작.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을 못하느냐 하고 이제 주님이 이제 여러 비유로 뭐 남풍이 불면은 또 따뜻해지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자는 계속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심판하면 아무 할 말 없을 정도로 지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그분 앞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님 앞에 다함이 없는 이 보물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